제가 사진 한 장을 올려드릴 텐데요. 지금 저분입니다. 저분과 제가 지난주에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분의 나이 때문이에요. 저분이 한 몇 세 정도 돼 보이십니까? 80, 90까지 보입니까? 그냥 추측으로 보는 거죠. 목사님이 괜히 올렸겠어. 또 나이가 있으니까 또 올렸지. 또 우리가 속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는데, 속아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도 설교에 도움이 돼요. 속아주는 게. 저번에 나이가 얼마냐면 93살이십니다. 93세인데요. 제가 놀란 것은 지금 사진만 보이는데 허리가 하나도 안 굽으셨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시고요. 아주 그냥 총명하시고 어디 하나 아픈 데가 없어요. 병도 없어요. 병도. 제가 볼 때 한 100세는 넘게 그냥 사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저분을 만나서 좀 약간은 연세가 보여도 젊어 보인다 그래서 몇 세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물어봤는데 92세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운전면허증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됐는데,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고 허리가 꼿꼿하고 아주 밝으세요. 이분이 제가 1년 전에 팬데믹 때문에 못 만나다가 지난주에 뵀습니다. 이번 주구나. 이번 주에 뵀구나. 이번 주에 뵀어요. 그래서 제가 팬데믹 상황 때 너 어떻게 지냈냐? 얼굴도 별로 변하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랬더니 너 운동은 좀 했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팬데믹 때 나가지를 제대로 못했대요. 근데 제가 이분이 과식을 안 한다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 운동도 안 했는데도 별로 그렇게 더 늙지도 않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저분은 저럴까?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자기는 과식은 안 한대요. 근데 제가 저분을 보면서 가만히 관찰을 제가 했어요.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건강할까? 이걸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더니요. 이분은 엄청 웃으셔. 엄청 웃으시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말한 내가 민망할 정도로 더 웃으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분하고 오면 저는 친구처럼 지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가 그래요. 하이 영레이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들어오면서 웃기 시작해. 웃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막 웃으시면서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 한 15초나 웃나 봐. 15초. 뭐 말할 때마다 뭐 하면 또 웃어. 저 하나도 안 웃긴데 별로. 그렇게 많이 웃으시니까 이 오장육부가 막 땡기는 것 같아. 막 일을 하는 거죠. 오장육부가 엄청나게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요. 이분이 건강한 비결은 열심히 웃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세계민교회 성도님들도 90세 저 정도 되는 분으로 만들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세계민교회 세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권을 여성교회에게 준비해서 드리고 하나를 제가 따로 꼽붙여서 하나를 더 샀어요. 왜 샀냐? 오늘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 웃을 때 가장 멋지게 웃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웃으면 힘들어. 제가 시작하면 웃어요. 시작하면. 자, 하나, 둘, 셋, 시작. 이게 다음에 완전할 때까지 이거 보류야. 이거 놔둬야겠어. 여러분, 마음은 웃는데 입하고 마음하고 따로 놀아. 눈은 웃는데 입은 잘 안 웃어져.
여러분, 웃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정말 웃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제 같은 경우가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어딜 가도 이렇게 시시 웃어야 되는데 시시 웃을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살면서 웃을 일이,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한다 그러지만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 제가 귀한 거 비법 하나, 다른 데 가면 이 설교 절대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몰라요. 김영문 목사님은 형제니까 제가 가서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만 고이 간직하시고 혼자 집에 가셔서 혼자 막 웃으세요. 마치 미친 여자처럼 막 웃으세요. 그렇게 웃으시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산책을, 요번에 제가 몸이 아프고 나서 정말 몸이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요. 누구든지 자신하지 마세요. 한 하루 이틀 상간에 그냥 훅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셔야지. 여러분, 힘들고 아파서 누워있으니까요, 세상 고문 중에서 편하게는 누워있는데요, 세상 고문 중에 그거보다 심한 고문이 없더라고요. 그냥 누워있어서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배는 땡기죠. 머리는 완전히 그냥 송곳을 막 찔러서 넣는 것 같이.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요. 얼마나 제가 좀 고생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고 해서 어느 날 저녁에 저녁을 먹고 좀 몸이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제 아내랑 같이 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는 가운데 저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저 사진은, 저게 뭔지 아시죠? 거위죠, 거위. 거위가 공원에 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요, 저번에 갔을 때는 여러분도 아시죠? 오리가 새끼를 안 달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새끼를 달고 저렇게 다니더라고요. 제가 아픈 사이에 벌써 새끼를 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저 장면을 보면서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거 봐, 저거 있지?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머리를 꼿꼿하게 쓰고 있는 거, 저거는 다 암놈이야, 암놈. 근데 저거 봐, 순놈, 저놈 봐. 저기 머리 쳐박고 있지, 머리 쳐박고. 저 머리 쳐박고 있는 저 거인은 저게 순놈이야, 순놈. 부모는 낯선 사람 왔다가 딱 경계를 하는데 이 순놈은 애들 먹는데 같이 옆에서 먹고 앉아있는 거 그냥. 저도 안놈입니까? 순놈입니까? 순놈이잖아. 그래도 이 동족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동질감을 느끼는지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저에게 들으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요, 밤을 새는 게 엄마잖아요. 12시만 넘어봐요. 애 징얼거리면요, 딴 방으로 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 날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 날이. 아버지 날은 사실은 한국에서는요, 아버지 날은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 날만 하니까 우리는 못고 해가지고 남자들이 우리도 인간 대우 해줘 해가지고 어머니 날에 옆에 껴가지고 어버이날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 좀 남자도 불쌍하니까 껴주자 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를 추억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도 싸움박질을 하고 힘들어 하는데요, 그 교도소 입구에 들어가는 교도소 들어가는 그 입구에 어머니라는 단어에 액자를 써놓고 나서 좀 덜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어머니 날이라 꼭 어머니를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없어요. 그런데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주의를 한번
드리는 이 5월달에 한 주 한번 부모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제가 택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것은요, 두 사람이 나와요. 오늘 여성이 디모데의 어머니 누구죠? 유니게, 그리고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이 둘이 나오는데요. 신약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신약성경 27개 권 중에서 13개를 썼어요. 13개가 다 편지체로 쓰여진 거죠. 물론 그 각 교회들마다 다 보냈는데, 그 중에서요 9개는 다 교회에 보냈어요. 고린도 전후서 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13권 가운데 4개의 책은 개인에게 보냈어요. 개인에게.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을 개인에게 보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게 말씀을 써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바울은 물론 다 각별히 생각하고 하지만 특별히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마음속에 뜨거운 애정이 넘쳐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읽어본 본문 중에 2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해요. 영으로 낳은 아들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말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육적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낳아서 양육했던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여러분 언제 만났는지 아세요? 2차 전도여행 때 만났거든요. 루스드라를 지날 때 거기서 만나게 됐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뭐라고요? 헬라인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모계 신앙의 전통을 따라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다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머니는 헬라인인데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를 제일 중요시 여겨요.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정통이 내려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디모데를 보면요, 할머니 로이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유대인이고 유니게도 유대인이고 디모데도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아주 반듯하고 진실되고, 5절에 보면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야, 너 디모데 너 진짜 잘 자랐구나. 너의 그 신앙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유니게 이르기까지 그 흘러갔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보이니까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유니게와 로이스는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였지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것을 전해줬을까요?
지금까지 다 설명했는데 믿음의 유산. 이 외조모와 어머니는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 줬어요. 우리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고 열심히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평생 먹고 살고 세상 세파에 시달리지 않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평생 먹을 돈을 자기 때에 만들어 놔야 된다고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 그 정도로 자식 사랑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못 배운 한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은 배를 고러 가면 열심히 자식 뒷바라지를 해서 출세시키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을 뭐라고 말했냐면 상아탑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아탑. 높은 학문을 쌓는 그러한 학문의 전당이다. 그래서 상아탑이라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뭐라고 불렀냐면요, 우골탑이라고 불렀대요. 왜냐, 시골에서 자식 하나 보내려면요, 소 팔고 논밭 팔아서 보내는 거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자식 뼈 빠지게 키워놓으면요, 재산은 다 없어지고 나이는 늙어가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그렇게 완전한 희생을 다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드라마 여러분 알잖아요. 드라마 주제 뻔하잖아요. 힘들게 자식 법대 보내가지고 여러분 검사 시켜놨더니 부잣집에서 중매가 들어와서 중매 부잣집 딸이 들어왔는데 이 딸이 부모님을, 그 남자의 부모님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손발이 다 닳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자식 하나 키웠는데 나중에 누구냐 그러면 가정부라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그게 드라마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너무 잘하게 해주지 마세요. 그런 자식 절대 쇼도 안 합니다. 자식은요 막 굴려야 돼요. 막 굴린 자식을 보면 나중에 효도해요. 잘해요. 이 진짜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비밀인데 어디 나가게 하지 마세요. 진짜 자식은요 막 키워야 돼요. 막 키워야 돼요. 괜히 오냐오냐 키우면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요, 나중에는 그냥 머리에 뿔 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막 다루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철저하게 보이세요. 그게 자식 살리는 길이에요. 자식 살리는 길. 요즘 친구 목사님 김영문 목사님께서 좀 새드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만나서 좀 재롱도 부려주고 또 맛있는 것도 가끔 사주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분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고 위독하셔서 지금 요양원으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근데 김영문 목사님께서 가끔 저에게 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 아버지가 성함이 김완태 장로님이신데요.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꼭 세상에 이름만 남긴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한국의 기독교가 아직도 아름답게 저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정말 세계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면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다는 것이죠. 김영문 목사님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인가 이번 주에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김영문 목사님께 더 자세하게 이분의 삶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요, 아주 예쁘죠? 저 교회가 익산에 있는 석천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저기가 바로 김한태 장로님이 하셨던 교회예요. 그 옆에 교육관이고. 그 시골에 정말 집도 아주 허름한 그 많은
인구가 살지 않는 그 마을에 저렇게 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그 동네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요. 20여 년 전에 이 김한태 장로님께서 아무것도 제대로 없는데 교회를 세우자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없는데 뭘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이분께서요, 은행에 가가지고 농협대출 5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장로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럼 한번 추진해보자라 그래서 시작됐다고 해요. 근데 이 김한태 장로님 뭔 돈이 있어요? 예?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했는데 뭐 나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가셔서 개 한 마리를 사오셨대요. 개, 암놈을 사왔는데 이게 어디 가가지고 애가 아니라 개를, 강아지를 배웠죠. 강아지를 배운 거예요. 그 낳는데 8마리를 낳은 거예요. 강아지를 8마리를 낳아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데 8마리 중에서 7마리가 암놈이고 1마리가 순놈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이거 잘 계산해야 돼요. 아니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개가 8마리나 낳았는데 그 중에 7마리가 암놈이고 1마리가 순놈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똥개는 잘 먹으면 금방 자라요 막. 근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 7마리가 다 새끼를 베고 난 거예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나는 거예요. 팔고 조금 있으면 또 새끼가 또 나오고 또 팔면 또 나오고 암놈의 비율이 순놈의 비율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한 번은 여름철에 무슨 철입니까? 여름철은 보신철이잖아요. 보신철. 그래서 무슨 탕님이 아주 그냥 인기가 엄청나가지고 그때 완전히 이 멍멍이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대박이 나가지고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개 가지고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벌어졌다. 이게 2년 안에 이루어진 일에 2천만 원이 넘는 그 돈이 벌어졌고요. 다 팔아도 또 15마리 또 남고 좀 있다 보면 또 암놈이 많이 나가지고 또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추를 심었대요.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그때 너무나도 이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올해 만약에 수박 농사가 대박 났다 그러면 다음에 마을에 너도 나도 다 수박 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수박값이 폭락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게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께서 고추를 심었는데 이 고추가 너무나도 튼실하게 잘 됐는데 그때 고추가 값이 금값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추로다가 이분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뭔 이야기가 있었냐면 저 김한태 장로만 따라하면 우리도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마을에서 뭐 심었을까요? 너도 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고추를 엄청나게 심은 거예요. 엄청나게 심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해에 탄저병이 와가지고 전국을 다 덮쳐가지고요. 고추가 열매 맺기 전에 다 시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고추 수확을 하기 전에요. 다 갈아엎은 거예요. 김한태 장로님의 밭이 있는 그 옆에 이웃마을에, 이웃에 있는 밭까지도 다 갈아엎게 그냥 완전히 여러분 폭삭 망한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거는 김영문 목사님 간증이에요. 김한태 장로님이 심은 그 고추밭은요 청청하게 여러분 엄청나게 이 고추가 자라가지고요 어떻게 파셨는지 아세요? 김원문 목사님께서 심무했던 수원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게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요. 너무나 이 고추가 귀하고 뭐 비싸지니까 그 교회에서 그 밭에 있는 전체 고추를 다 사가기로 계약을 맺고 도매금이 아니라 소매금 가깝게 비싸게 그냥 다 갖다 넘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일인데도 여러분 좀 놀래보세요. 2년 만에 5천만 원 이상을 다 갚아버리고요. 플러스 집이 윤택해졌어요. 집이 윤택해졌어요. 그때 여러분 저한테 저희 교회는 절대 교회 안 짓습니다. 근데 뭐 하나는 질려 그래. 자, 제가 저희 교회는 안 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 그래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삶이 장로님으로요. 그 마을에서도요. 저 김한태 장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김한태 장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자기들이 믿겠다고 해서 이분이 그 마을의 몇십 프로의 사람들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식들도요. 선교지 내보내버리고 선교지에서 힘들다고 오니까 너 일해라고 너 선교사 보내냐? 가라 그래가지고 울면서 또 갔잖아요. 그 아들이 3남 2년대요. 아들 둘은 목사와 선교사 만들었고 막내는 장로, 그 석천교회 장로로 세움받고 지금도 있고요. 여자 둘은 다 사모가 돼서 여러분 목회자의 아내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김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랑 이번에 통화했는데 이게 마지막 통화일지 모를 정도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시대요. 야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돈 하나 못 물려줬다. 재산을 물려준 건 없어. 그러나 한 가지, 너희들에게 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다. 감사히 여기고 잘 사용하고 은혜롭게 하나님께 충성해라. 그 말씀을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에 유산을 주려고 하는 기도를 하세요. 이 세상에 심어서 자식에게 하나 먹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 더 심어서 키우는 것이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정도로 풍부한 이 문명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먹고 사는 것뿐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가 이 디모데에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나눠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